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고난주간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여러분이 전했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를 믿는다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있지만 왜 십자가인지를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분이 당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의 성경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이고 은혜인가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의미가 없는 암호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었고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이며 그걸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격정적인 감정의 변화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어떠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며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도 그분에게는 가벼운 것이고 쉬운 것이고 그분에게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며 또한 그냥 통과 의례처럼 그분에게 행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라. 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받아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참을 때에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는 어떻게 참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참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해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믿음의 주여, 믿음의 창시자인 또한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고난당하냐고? 너희가 인생이 힘들다고? 너희 인생이 어렵다고? 내 인생이 무너지며 삶에 피폐하며 황폐한 가운데 어떤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실한다고? 너희가 그럴 때에 너희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인내하셨는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져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라.
그럼 그분을 바라볼 때 너희가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삶의 어려움들, 삶의 역경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인가 하나를 좀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그분이 얼마나 마음에 격정적으로 그의 마음이, 감정이 얼마나 상하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일을 이제 곧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다 합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뭐냐면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이, 중압감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누르고 있는 감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압박감,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 때문에. 이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를 크게 압박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복음서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요한복음의 12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3번씩이나 나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들어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단순히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기력을 다하여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잔에 대해서, 이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아까 우리는 예수님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괴롭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것은 지금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에 동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마음에 동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신 그분이 동요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에도 놀라지 않는 그분이 동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심히 동요가 있으면서 이 동요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평정심이 상실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것은 그에게 힘든 일이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려서 그분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딸을 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피하고 싶고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이 십자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평온하신 그의 마음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며 그의 마음이 흐려지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여 이 때를 내게 면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26장 38절,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두 가지의 또 다른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드러내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고민되다는 이 말의 뜻은요, 이 말은 혐오감에 대한 반감입니다. 낙담이 조금 담겨져 있는, 예수님 마음은 지금 낙담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혐오감에 의한 반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에게는 즐거움이 아니라
반감을,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피하려 하는 마음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있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있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막상 십자가 앞에 서며 십자가 앞에 지려고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담이 됐어요. 그리고 혐오감을 가지고 그것을 반감을 가지고 치지 않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이끌리고 있다는 것이. 왜? 심지어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심히 놀라며 슬퍼했다는 것이. 심히 놀라다는 말은요, 너무나 큰 고통과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츠러든 것이. 갑작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몸이 움츠러들고 꼼짝할 새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 거기다가 슬퍼하사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슬픔에 사로잡힌 것이.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과 또한 정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괴롭다는 단어, 내가 답답하다는 것, 내가 너무 고민된다는 것, 또한 내가 심히 매우 놀라며 슬프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그분에게 그런 충격과 십자가를 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멈칫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또한 절망을 맛보셨다는 것이.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가 어떤 것이길래 그분이 십자가를 질 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음에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아버지께는 모든 걸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냐는 것이죠.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에요.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신 것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 성경에서는 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잔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것이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통이고 또한 괴로움이고 회피하고 싶은 혐오감을 이루는 반감이 마음속에 일어날 만큼 압박감을 느끼는 것들, 그 다음에 심히 놀라 움츠려드는 것들, 그리고 마음은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정신은 혼미하며 또한 마음의 의지를 꺾을 만큼 낙심의 마음을 들게 할 만큼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던 그분이 왜 멈칫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통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종종 알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매질 당하시고 또한 비난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심지어 또한 빌라도에 끌려가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채찍질할 때 예수님을 때렸던 그 채찍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당시에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달려 죽는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로서의 채찍질은
그냥 가죽으로 된 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길게는 일주일, 열흘이 넘게 생존합니다. 추위와 더위를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압박에 오는, 힘이 빠지면 압박에는 폐의 압박을 인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을 끊임없이 참고 계속 견뎌야 되는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매질할 때, 채찍질할 때 채찍에 그 가죽끈에다가 날카로운 갈고리들을 답니다. 그 채찍을 휘두르고 당길 때에 그 갈고리들이 몸에 박히게 되고, 당길 때에 살점들이 뜯겨져 나가서 피가 온몸에 흐르게 됩니다. 그게 매질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긴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왔습니다. 그 빌라도의 시체를 내어주기 원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벌써 죽었다고 하는 게 놀라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의 잔을 육체의 고통이라고, 그가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던 것들, 또한 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것들,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감의 정신적인 고통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고난의 잔, 이런 것들을 받으시기가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혐오감과 반감과 마음의 압박감을 느끼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고 놀라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려고 예수님 하셨던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상금이 큽니다. 너희가 죽음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또합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라. 그리고 이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할 것이다. 죽임을 당한데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의 이름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너희가 그런 일 당한다고 해서 너희 마음이 실족하지 배교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자신의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움츠러들고 마음에 낙심이 들고 또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이랬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너희의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 그렇게 제자에게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피하고 회피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슬픔에 사로잡혀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또한 이것을 지지 않으려고 멈칫거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는 할 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소.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잔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받으시고 또한 받으시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둠이 그분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에 그는 잠시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고난의 잔을 기쁘게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에 두려움을 느꼈고 다른 것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데서 멈칫하며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시편 75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읽도록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젖걸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려다. 아멘.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이 잔은 술 거품이 일어나는 술잔입니다. 그 가득한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기울여 마시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을 향한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셔야 될 잔이었습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며 또한 누구든지 밤낮 쉬지 못하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그분 앞에 그분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인으로서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의 마음이 요동하며 혐오감을 느끼고 낙심하며 거부하고자 하는,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에 일으켰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음했던 그의 영혼에 죄인들의 죄가 그의 영혼에 접촉할 때에 그분은 죄가 자기의 영혼에 접촉하는 그 순간 그분은 회피하며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순결하고 정결하며 깨끗한 그의 영혼이 인간들의 죄가 그분에게 짊어지게 됐을 때에 그분은 그 다가오는 죄의 짊어질 죄 때문에 그분은 마음의 죄로 인하여서 마음에 혐오감을 느끼고 반감을 느끼며 거부감을 느끼며 그것을 받고자 원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결한 그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그 때문에 답답하였고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는 왜 고난의 잔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압박감을 느끼고 마음이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정신이 혼미하게 된다면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분은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고 그분과 함께 연합반 가운데서 사랑과 또한 서로 가운데 연합된 기쁨을 즐거움을 함께 했던 영광을 함께 나눴던 아버지와 함께 거하였던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지실 때에 죄인들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짊어지는 그 순간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죄인으로서 되어졌기에 죄인과 같이 되어졌기에 하나님부터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거룩하신 아버지부터 영원하신 아버지부터 소외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분은 큰 슬픔을 느끼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27장 47절 말씀하는 것처럼 46절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그분은 그 분리를 인해서 절망을 느꼈고 또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 그분은 버리심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압박이었고 또한 슬픔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분이 지옥을 맛보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은 흠 없는 그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죄가 없는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짊어질 때 그분은 죄와 접촉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흠 없는 영혼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공포감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자기의 자기의 영혼에 접촉하는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그분의 영혼은 혐오감을 느끼고 반감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었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율법의 모든 걸 지켰을지라도 하나를 어기는 자는 동일하게 모든 걸 어긴 자와 동일한 죄를 담당합니다. 즉 사망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솟아오르는 불못에서 유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쉼도 없고 또한 평안도 없는 영원한 고통과 절규 속에서 인생을 남은 그의 삶을 영원토록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모든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들, 연약함으로 육신이 연약함을 남아서 율법에 순종하며 율법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셨습니다.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받을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신의 죄가 우리의 죄가 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정죄돼서 심판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때 무엇을 경험하시냐면 지옥을 맛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마태복음의 2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 지금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했고 공포스러움을 느끼며 예수님이 슬픔으로 정신이 혼미하며 슬픔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주는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없는 것이 흑암국에 사로잡혀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규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슬피우며 이를 간다는 것은 자기의 과거에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며 그리고 그 고난을 인하여서 슬픔으로 말미암아 이를 갈며 그 고통을 말미암아 절규하며 또한 소리를 지르며 또한 그 당하는 그 모든 일을 피할 수 없으며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감에서 절규하는 소리지며 분노하며 또한 외치는 이 죄인들의 심판이 바로 지옥이 받는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또한 죄인들의 죄가 그분에게 무음한 그분에게 접촉됐을 때 그분의 마음은 상하였고 또한 그분이라 해서 마음이 혐오감을 느끼며 반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 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 없는 것이 영어 성경에 있습니다. 영어에 사도신경을 보면 중간에 뭐라고 단어가 표현되냐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에요. He descended into hell. 근데 한글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옥 강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적으로. 왜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왜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졌냐면 18세기에 요한 웨슬리에서 감리교가 창시가 됩니다. 그때 감리교에서 사도신경을 채택할 때에 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이 문구를 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빼버린 것이에요. 그 한국의 감리교와 장로교가 1900년대, 1907년에 같이 1909년에 함께 모여서 이제 통일 찬송가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같은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때에 서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감리교에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문구를 사도신경에서 빼달라고. 장로교가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글의 사도신경에서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이 문구가 빠지게 됩니다. 지옥에 가셨다는 표현이에요.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빼버리게 됩니다. 왜 이것이 포함되지 않고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신 것은 아닙니다. 직접 그의 육체가 지옥에 죽으신 날 바로 지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듯이 한편 강도가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분이 지옥에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있는 성도들에게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선포되었다는 표현이지 직접적으로 지옥에 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는 무덤에 육체가 계시지만 부활하는 주님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직 온전해진 상태로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경험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옥을 맛보신 것이. 극심한 고통을 맛보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죄인이 받는 죄의 무거운 짐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지옥을 맛보신 것입니다. 잠시라도 그 지옥을 맛보는 것조차도 그분에게는 흠칫 놀라며 몸뭉치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혐오감과 또한 압박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요동하며 평정심이 잃어버릴 정도로 그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래서 마치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 할 수 있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제발 그렇게 하시옵소서 라고 청할 만큼 그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된 것은 지옥을 맛보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익한 종을 밖에 어두운 데 던져버려 거기서 슬픔이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의 고통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맛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잔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내가 지옥에 간들 무슨 걱정이 있을까? 육체적인 고난을 당한들 내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도 고난의 잔을 마실 때에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지옥에 주님께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시간과 모든 인생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내 영혼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없는 나의 삶이란 가장 불행하며
비참한 것만이 나의 종말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맛볼 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 조금 맛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받는 영광스러운 복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자리에 그리스도와 나가 함께 있다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과 내 육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를 그날에 우리는 맛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그렇게 두려운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더 두려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유익보다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는 그 일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얻는 기쁨보다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불행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내게 복되다는 사실을 더 알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걸 다 팔아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내 모든 것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천국의 비유 중에서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화를 발견하자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진주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것이 나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얻어야 될 가장 유일한 것임을 인식하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 믿도록 애쓰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우리는 권면하며 또한 그들을 권고하며 불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었을까?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7장 5절 말씀이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주님은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이 땅에 사신 도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옆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마치 그가 흘리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한글성에서 경건하심으로라는 표현이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건의 표현도 의미도 번역되지만 하나는 두려워함이 fear입니다. 즉 두려우심으로, 본문에서는 두려움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두려우심으로. 예수님은 두려우셨던 것이, 공포감을 느끼셨던 것이.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주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며 마실 수 있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십자가를 우리는 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모든 마음들에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지만 우리의 지는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아직도 우리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과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내용이 다르고 십자가의 본질이 다르지만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또한 눈물과 또한 간구와 소원을 통곡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때로는 우리의 눈이 혼미하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같이 우리 또한 죽음 앞으로 나가며 우리의 육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육체의 고통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며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들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 쏟아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견딜 수 없으며 그 무게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통하셨고 그것이 주는 의미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셨고 마음의 압박과 슬픔 때문에 그의 마음은 요동하며 그의 마음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사로잡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며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얼마나 망하게 되는 것임을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게 이 땅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날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